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구룡사에서 열애사 오는 자유로를 한강변에 있는 자유로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벌써 얼마 전에 벚꽃이 만개했다가 졌는데 여기 일산으로 접어드는 과정에는 접사구락꽃이 피어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 옛날처럼 화사한 꽃의 모습을 제대로 못 느끼고 그냥 꽃이 피어 있구나. 지금쯤 저 붉은 꽃은 접사구락의 꽃이겠구나.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천지가 다 꽃이 피어 있는 봄입니다. 오늘부터 부처님 오신 날 2563년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연호고 거기에 80생애를 합하면 2643년 전에 눈빈이 동산에서 탄생하신 것을 봉축하는 21일 동안 발심 정진 기도를 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거사님들은 주차 문제로 봉사하신다고 밖에 그래도 여럿이 서 계시던데 그나마 날씨가 좀 풀어져서 다행이지. 어느 때는 보면 한겨울에는 꽁꽁 언 손을 부여잡고 그리 차를 유도하는 것을 보면서 일산 열애사 불자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왕에 인연을 맺는 거 주변에 함께 사는 이들이 있다면 오시는 길에 서로 이렇게 태워오는 지금 국가에서도 뭐 자가용으로 출퇴근할 때 그 서로 태워주기를 하는 부분 때문에 또 많은 그 택시 회사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도 나왔지만 서로가 서로를 살피는 부분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로 발화점은 전기 합선으로 이 얘기들이 되고 있던데 가뭄이 있는 봄가뭄이 심한 상태에서 불이 나니까 그 도깨비 불이 막 동네를 휘젓고 댕기고 또 화재난 지점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산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렇게 인화물질인 집으로 불이 그렇게 불려와 가지고 번져서 동네를 다 태워버린 그런 마을들도 보게 됩니다. 저 정도 떨어져 있으면 괜찮겠지 싶은데도 그렇게 불이 와가지고 또 붙대요.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동네 아이들하고 구룡사에서 성장하던 아이들이 성냥불 가지고 놀다가 곤욕을 한번 치른 적이 있어서 그 사이렌 소리도 다양한 사이렌 소리가 있죠. 119 사이렌도 있고 또 112 경찰 사이렌도 있고 또 소방차 사이렌 소리도 있는데 여하튼 그 소리만 들으면 어느 때는 철렁철렁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불현듯 그런 그때의 그 생각이 떠오르면은 아찔한 그런 경험이 드러나기도 해서 이번에도 제가 그
달라이라마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했으면 쉬웠을 걸. 머리로 생각에다가 낭패당한 일이 나는 평생에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실향민의 서러움도 있고 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런 갈등과 범민도 있었겠습니다만 전 그 말씀을 매우 깊이 인식을 하고 살아왔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에 남대문 불났을 적에도 밤새 그 남대문 타고 있는 그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에서 뜨거운 불이 올라왔던지 안암팍으로 입이 다 헤어져 가지고 밤새 헤어져 가지고 곤욕을 치른 일도 있고 이번에도 강원도 그 산불이 났는데 그나마 그래도 사찰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하는 것 보면은 참 좋은 터에 자리를 잡고 그렇게 살아오셨구나 하는 선조들의 그 예지를 또 한번 감사하게 느끼면서도 낙산사 불났던 것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무엇인가를 목격할 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해가지고 결정 짓고 난 다음에 아이고 조금 더 생각해 볼 걸 하는 그런 일도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인연을 맺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삼보정제를 부끄럽지 않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건 제 스스로도 위로가 되는 판인데 이번에도 하루에 1억 2천만 원을 제가 홍법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했어요. 1억은 강원도 산불난데 했습니다. 그건 후원금이지 시주금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많이 갖고 또 처질렀느냐고 또 그러라. 그건 홍법문화재단에 모여진 돈 중에서 1억을 강원도에다가 그 성금을 냈습니다. 잘했죠? 또 교육원에서 후학들을 교육시키는데 발전 기금을 모은다고 해서 1,000만 원을 했어요. 그것도 잘했죠? 총무원장 하셨던 동국대학교 총장 하셨던 지관 큰 스님께서 불교 대사전을 만들고 있는데 1년에 한 권 정도씩 나옵니다. 제가 금년까지 25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그곳에 성금을 낸 것도 그날 집행을 하고 잊어버려야 편안하게 또 딴 일을 하지 싶어가지고 그날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잘했죠? 잘했죠 했는데 못했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런 일들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판단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이번에 아직까지 전부 다 이 불교는 뭔 일을 해도 첫째는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두 번째는 상대가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강원도에 산불난 피해 지역이 간절하게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젊은 부부가 짜박짜박 걷는 애교구 법당에 들어와가지고 가끔 목격하는 상황인데 돈을 아이 손에 쥐어가지고 불전함에 와서 같이 거기다 한 번 넣어
두 번 넣어, 세 번 넣다 보면 아이가 법당에 오면 의뢰에 손 벌려. 돈 달라고. 그리고는 그때는 같이 갈 생각도 없이 총알같이 쫓아가가지고 불전함에다 톡 넣는 그런 것이 바로 훈련이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생활화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된다, 그런 말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다수의 사찰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바깥으로 잘 노출을 안 해. 나도 하고 있는 거 다 노출 못해.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하고 숨 넘어갈까 봐서. 하루에 100만 원도 1년이면 3억 6천이에요. 그런데 소임자가 살다 보면 집행해야 되는 일, 오늘 또 제가 구룡사 법문 오신 승원 스님에게 제가 한 푼 두 푼 모아놨던 거, 사중돈 아니었어요? 모아놨던 거 10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스님에게 드리면서, 매년 드립니다. 제가 2번 드리는데, 한 번은 4월 초파일 무렵에 등공양 부처님 오신 봉축 하는 거 하고, 또 한 번은 은사이신 관조 스님 열반하신 기일을 목전에 두고 해. 그리고 그 제자가 몇 명이 있는데 그 스님들은 선방에 주로 계셔. 그러면 그때 제가 30만 원씩 봉투를 담아가지고 가서 그 스님들에게 거꾸로 내가 여비 받아와야 되는데 여비를 드리고 와. 그런 것도 중첩해서 반복되면 쉽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여기서 법회 마치고 나서 이 근방에 어떤 결혼식장에 가야 하거든요. 제일 안 어울리는 데가 결혼식장인데 줄에 서달라고 하면 더 난감하고, 장례식장에는 가면 편안하고 도리를 한 것 같고, 누구 아프다고 해서 문병 가면 편안하고 좋은데, 누가 아픈 걸 바라보면서 좋을 일이 없지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라는 게 꼭 남 못된 걸 보면서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자기 도리를 자기 분상에서 했을 때 편안하다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결혼식장은 그래. 그렇지만 그 가족도 내가 하도 많이 부려먹은 사람이야. 판문점에 그 무량수전 지을 때도 토목공사 그 사람한테 시켰다. 또 딴 포교당 지타가 건설업자 어그러진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뒷수습을 해줬다. 또 구룡사가 지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모든 것을 한번 싹 대수리를 하는데도 그 회사에서 함께 했다. 그런 인연이 있어서 아들 장가 간다고 와 청첩장 들고 직접 나한테까지 와서 꾸벅 절한 사람한테 그냥 눈 감을 수가 없어서 간다. 그런 일이 우리들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 어른들도 다 가정에서 어렵기로 말하면 한없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설악산 신흥사에서는 800가구에 50만 원씩 그걸 곱해보니까 4억이 돼. 설악산 신흥사 주지스님이 사중에서 근검전략하게 살면서 놓았던 것들, 그 많은 일을 하는 사찰이에요. 많은 일을 하는데도 이번에 그 뭐 나지도 안 했어. 그런데도 내 듣기에 그쪽에서 어느 스님이 연락 오기를, 스님 강원도에 그렇게 산불 난 데다가 성금을 그래 내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800가구, 피해 지역 800가구에 각 가정마다 50만 원씩 뭐 물건 살 수 있는, 그러면 그 물건 그
티켓을 주면 그 지역에서 물건 살 거 아니, 서울까지 와서 사지는 않을 거 아니, 그것 갖고. 그러면 그게 유통되니까 훨씬 좋지 않겠느냐는 참 주지스님의 지혜로운 그 행동을 높이 평가하는데 거기만 했겠어요. 또 화재 났던 낙산사도 했을 것이고, 또 오대산 월정사도 했을 것이고, 또 강원도에 절들이 많은 절마다 했을 거라고요. 이번에 국회의원들도 한 성금 냅니까? 많이 냈던데. 응? 내가 뭔 말하고 싶어갖고 지금 그걸 또 거기 쑤시고 들어가는가 모르겠네. 개인 재산 발표할 때 보니까 꽤들 많던데. 좀 더 내놓으면 안 되는가? 그런, 그게 다 품앗이에요, 품앗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근검전략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면서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도 하지만 저래다 시주도 하고 보시도 하고 공양금을 내면 그것을 또 절에서는 그렇게 또 모아가지고 값지고 소중한 곳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이어졌다는 것도 우리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나를 내세우면 만 가지 분별상을 일으켜 가지고 반야 지혜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랬어요. 달라이나마 아까 말씀하셨더니 가슴으로 판단했으면 쉬울 걸. 요걸로 생각 좀 해보자고 하다 낭패본 일이 많다고 하신 것 우리 살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버스 떠난 다음에 수다없으면 안 쓴다? 그와 똑같은 일들이 후회되는 일들이 있고 반성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란 어떤 부위냐? 일체의 모든 상,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고 전후가 없고 좌우가 없고 온전한 모양을 보는 사람을 일체상을 분별 식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여인 사람을 이름해서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래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자아를 내세우는 사람, 아트만이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나라는 것은 내가 아니요. 어떤 게 나요? 여러분들 지금 각각 세월 속에서 나이들이 있으신데 몇 살 때 내가 나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에 우리 붓다 TV에서 어떻게 찾았는지 91년, 92년, 93년 3년 동안 100일 동안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청법하고 100명 스님에게 청법하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 108대참 우리 각심 스님이 대자대비 민중생 하는 것 아마 내 것 테이프 CD 저 열애사에서도 하나 구해다가 그거 한번 틀어놓고 듣고 인식하면은 나는 오랫동안 그걸 해가지고 신명나게 하는 것은 내가 해놓은 것이 좋던데. 리듬을 타야 돼. 리듬을. 그러는데 그때 체조 경기장에 우리가 대관할 때보다 가득 찬 대중들이 회양법회 마치고 돌아갔는데 우리한테 빌려줄 때보다 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그분들이 거기 실무자들이 다 한복했었어. 얼마든지 구룡사에서 이 체육관을 쓰려면 미리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빌려주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때 거기 동참했던 불자가 열애사도 있을 거예요. 굉장했어. 그랬는데 그때도 내가 나이 40 넘어서 나이 좀 먹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아따 탱탱하던데. 그때는 체중도 90kg, 150건이나 나가고 지금은 75kg 나가. 그런데 앞으로 12년만 있으면 스님이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연세 80이 돼요.
12년만 있으면. 지금 여기 97년도에 기공식하고 200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그러고 났으면 지금 몇 년 됐어? 벌써 20년 넘었네? 엊그저께 기공식 한 것 같은데 벌써 열애사가 20년이 넘었어. 그러면 앞으로 12년은 그보다 더 빨라들죠. 알긴 알아. 초놈을 아껴서 써야 돼.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아까 주지스님이랑 소임자들하고 내 방에서 차 한잔 하면서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저께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저께 새벽에 미국에서 왔는데 거기 가가지고 불자들이나 거기 소임자 스님한테 한 말이요. 아침에 일어날 땐 고단한 인생, 고달픈 인생 살고 있는 오타각세는 게으름 피기가 쉬워. 오늘 또 본문 게으르지 말자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올 건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심차게 일어나자. 5분만 하지 말고 일어나자. 그리고 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저녁에 누울 땐 여한 없이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누울 수 있는, 자듯이 가고 싶다며. 고생 않고 말 좋다, 생각 좋다. 아파도 조금 시간 좀 끌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 아파도 벌어놓은 것 좀 쓰고 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절대 부정하다가, 죽음을 부정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붙들려 가버려. 숨만 안 쉬면 가잖아요. 지금도 간다니요. 시험 해볼까? 들어 마시고 정지. 내놨다 들으지 마시지 말고 정지. 잠시 잠깐이요. 부처님 때도 그런 말씀을 제자들한테 부처님이 물으셨어요. 인생은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어떤 이는 몇 날이요, 몇 년이요, 몇십 년이요, 다양하게 이 얘기를 하는데 한 스님이 있다가 호흡 하나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호흡 하나에. 인생은 호흡, 숨 하나에. 우리는 일생에 숨 몇 번이나 쉬고 가요? 밥은 몇 그릇이나 먹고 가? 정우 스님은 요즘 밥을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어요. 식이요법 하는 거 아니에요. 하도 젊은 시절에 많이 먹고 나서 이미 그릇으로 따지면 벌써 종 쳤어야 돼요. 응? 먹을 만큼 나는 다 먹었을 것 같아. 너무 많이 먹었을 것 같아. 아이 세상에. 어저께도 냉면 먹었다. 오장동에 가서 어제 이대에서 개인전 하고 있는 학생 불자가 이제 끝나는 날이라고 스님이 와서 보셨으면 좋겠다고. 난 거기서 옳컥 눈물 흘릴 뻔하았어. 왜냐고요? 95살 되신 정우 스님의 모친이 대다수의 그 그림의 모델이었어. 그런데 거울 옛날 경 때는 이렇게 거울이 눕혔다 뭐 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모습을 뒷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거울 속에는 할머니의 얼굴이 사실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젠 담배도 끊으셨지만 담배 딱 들고 있는 이 손만 또 그림으로 그려놓기도 하고 연기가 싹 날아가는 것도 해놓고 막 그랬더라고. 그런데 그 사진 말고 95살 된 할머니의 그 거울에 비친 얼굴과 뒷모습을 스케치해서 동양화로 해놓은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출가할 때 두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절에 가면서도 하나는 지금 집을 떠나면 내가 상식적으로 알기로 출가자는 집에 못 가는 걸로 알았고 만날 수 없는 걸로 알았고
또 모친은 내가 출가한지도 몰랐어. 군에 갈 때 알았어. 군에 갈 때사 내가 스님이었던 걸. 어디 가난한 시절이니까 어디 양자로 가갖고 유학 갔나 했다네. 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 우리 잡지에다가 한번. 그러면 스님이 근 50년 넘게 절에서 살았고 50년 전에 떠날 때 다시 못 볼 어머니가 눈에 밟혔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이대에서 개인전한 그 학생의 모친이 정우 스님의 막내 여동생이 나하고 11살 차이가 나는데, 그때 그 아이가 4살인가 그랬어. 인형 같은 아이가 눈에 밟혔어.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절에도 열심히 댕기고 또 맛있는 것도 있으면 살살 갖다 놓고 그러대. 그래도 고맙고 감사한데, 불현듯 그 새댁이 95살이 된 그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자화상과 같았단 말이야. 그 표현도 못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발설, 첫 발설이자 마지막 발설이요. 다 눈물 날 뻔하겠다. 애잔하대. 그렇게 세월이라는 게 불과 50년 사이에 50년 전에 모치는 새댁이었다고요. 55년 전 스님이 출가할 무렵에 새댁이 95살 된 그 할머니의 사실적인 뒷모습은 노인의 모습이고 앞모습은 테레사 수녀 같은 모습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테레사 수녀 인도에서 얼마나 그냥 애간장이 높고 애자진을 했으면 입이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막 그랬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컥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강원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는 항상 서로 살피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많든 적든 십시일반으로 10,000명이 10,000원씩만 모아도 1억입니다. 근데 1억을 800가구에다가 돈 주려고 해보니까 한 집에 한 12만 원 돌아가대. 12만 원. 그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성금을 종교에서 불교에서 이절저절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만 해도 많이 변화되고 이타행이라는 게, 보살행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5천만 국민이 10,000원씩만 모아도 5천억이다. 근데 우리 연말에 성금 모으고 불우이웃 돕기 할 때 모이는 거 보면 ARS 하는 그 서민들과 기업에서 준 조세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 합해지지 않으면 입 싹 닫고 그냥 많은 수가 많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기가 어려우면 절에다가 시주라도 좀 해요. 우리가 잘 알아서 할게. 내가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진짜요. 그것도 모은 게 있으니까 1억도 낼 수 있었고 1,000만 원씩 낼 수도 있었고 안 갔니요? 그거 2만 원, 3만 원, 10,000원 불자들이 홍법 문화재단에다가 매달 그렇게 성금을 내는 돈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선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아침에 일어날 땐 우리 천년 만년 설계처럼 좀 당당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움직입시다. 고달픈 인생 살지 말고 육체적으로는 고단할지라도 여한 없는 인생을 살도록 남은 시간 잘 값어치 있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서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늘 제가 이와 같이
한 20분간 벌써 강원도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생 이야기를 드리게 됐는데, 불교에서는 특히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문사수라는 말을 참 자주 쓰더라고요. 들을 문자, 생각세자, 닦을 수자, 문사수. 들음으로써 지혜를 이루어지는 그런 인연, 생각으로서 지혜를 이루는 일, 수행으로서, 닦음으로써, 행동으로 옮기면서 행위자로서 지혜를 이루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은 듣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단계를 거쳐야 보리심을 잃지 않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에서도 공자님도 배우고서 생각하지 않으면 얻으면 없고 빈 봉투는 영원히 빈 봉투예요. 제가 오늘 또 구룡사에서 막 나오는데 접수 1층에서 로비에서 내가 60년, 65년 전, 60년 전에 1원짜리 종이 지폐를 나누어주는 설날, 큰 집에 제사 지내고 나서 쏜살같이 그 집 문전에 서 있던 어린 내가 있어. 출가 전에 정우가 그 집 문 밖에 서 있는데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 한 100명 정도를 주려고 1원짜리 100장이면 100원이요. 그 당시 100원. 물론 외정시대 때 1원은 큰 돈이지만 우리 어렸을 때도 소풍 갈 때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모친한테 2원만 달라는데 2원 줘갖고 내가 나 자빠진 적이 있어. 소풍 안 간다고. 그래도 끝까지 모친이 안 줘서 1원 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1원 갖고는 뭐 살 것이 없다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 했던 그 1원. 8살짜리가 그랬는데 그 집에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룬 것은 그 1원짜리 세뱃돈에 했는데 그 집에 손자 며느리가 지금 70 넘었는데 그 손자 며느리가 젊은 새댁 때부터 구룡사에 서울 사니까 댕겼는데 그분을 볼 때마다 그 시댁에 할머니가 나눠주시던 시할머니가 나눠주시던 그 1원이 어느 날부터인가 정우 스님에게 정월달에 복돈이라는 1,000원짜리로 바뀌었고 1,000원짜리도 바뀌었고 10,000원짜리 하나 거기다 더 붙여갖고 1,000,000원씩 준 사람도 있는데 금년에는 1,000원짜리 3개에다 10,000원짜리 주니까 3,000,000원 되더라. 그런데 그 출발점은 1원이었다고. 1원. 이해가 되세요?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도 공자님도 하신 말씀이요. 배우고서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다는 거지.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업이 된다. 업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것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열어주지 않는 문을 나에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어제 저녁에는 지금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채널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 채널이요. 왕중왕이라는 영화를 봤어. 밤 12시 넘어서. 왕중왕. 그것은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다큐멘터리 형태로 영화화 한 건데 그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전부 우리 불교 경전에 있는 말씀만 간결하게 톡톡톡 하고, 우리 출가하기 전에 그 동네 과자 얻어먹는 교회에 댕길 적에 주기도문도 한번 나오더만. 나에게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다. 이게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얘기. 다른 사람에게 결코 열어주지 않는 분, 단절되고 경직된 상태에서 편협하게 집착하고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 들이 우리들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 소유욕이 막 득실득실 거려. 장래가 보장이 안 돼갖고 불안전해가지고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승속간에 너무 많아. 아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며. 공수래 공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요. 뭐요? 지금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거의 가난한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얼마나 풍요로운데, 그러고도 왜 그렇게 목말라 하냐고. 그것이 아마 소금과 같아서 그런, 소금물과 염도가 높은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나듯이 그러는 모양이 있는 자들이 더요. 일산은 있는 이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요. 부자는 딴 동네에서 살고 있다며. 마음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므로 환상을 쫓아 마음대로 막, 그 이번에 도깨비 불처럼, 아따 근데 촬영 누가 잘했대. 그 불이 허공에서 날아가는 한 컷은 말이야, 한 컷은 완전히 도깨비 얼굴이더라고. 도깨비 봤어?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 도깨비라고 느껴지도록 그렇게 불이 움직이는 것을 옛 어른들도 도깨비 불이라고 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요즘은 촬영술이 좋고 기계가 좋아가지고 참 잘 나와. 또 더군다나 디지털화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날아다니는데 마음을 닦는 자는 현명해. 마음을 닦는 자는 현명해서 마음을 잘 닦으면 항상 커다란 기쁨이 그림자처럼 따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법구경 말씀입니다. 입보링의 행에도 나오는 말씀은 익숙해지면 무엇이든지 쉬워지지 않는 것이 없어. 여기서 익숙하려면 훈련이 돼야 되고, 훈련이 되려면 가슴에서 받아들여야 돼. 가슴에서.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헤아리고 계산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무엇이든지 쉬워지지 않는 것이 없다. 작은 아픔에 익숙해짐으로써 나는 보다 더 큰 아픔도 받아들이고 참아낼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제가 가끔 안 아픈 데 없이 아프다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병원에 가면 안 나온대야.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안 아픈 데 없이 쑤시고 아프다네. 그래서 그러면 어디 한번 받쳐가지고 하나 부러뜨려 봐라. 응? 크게 아픈 데가 있으면 지금까지 안 아픈 데 없이 아픈 것 싹 가셔버려.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한번 해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행동이지만 그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일이 있었다면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극복해야겠죠. 안 아픈 데 없이 아픈데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면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못 살겠거든. 그냥 심하게 어디 하나 부러뜨려가지고 무지하게 아프게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지금까지 안 아픈 데 없이 아프던 것들이 다 소멸될 것 아니냐. 그렇게 않고도 알 수 있으면 더 훨씬 좋을 것이고. 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넣는. 그러니까 부도수표는 현금 아니요. 부도수표를 현금인 줄 알았다가는 낭패 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상학적으로 보면 어지간히들 느끼는데 요즘 그것을 현대 정신분석에서는 소시오패스라고 한다네. 어제 저녁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그 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도 어제 나오고 PD 수첩인가 그것도 어제 나오던가. 요즘 리모컨으로 착착착 돌리면 나오니까 그러겠다 싶으면 넘겨버리고 또 딴 데도 보고 그런 거지. 그냥 재미가 있든지 없든지 게을러 빠진 이들은 한번 고정 채널 해놓으면 그냥 그거 그냥 24시간 틀어놓으면 애쓰는데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왜 텔레비전에 리모컨으로 채널은 돌리고 사이클을 맞춰가지고 방송도 다른데 필요한 것을 보면서 내 것은 채널 못 돌리냐 이게요. 내 채널은 한번 그냥 코 파지면 그냥 3년은 가고 한번 뚱 하고 부르트면 3일 이상은 가고 석 달 이상씩 그런 일이 반복되고 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오늘 절에 오려고 다 잠들었을 걸로 생각해서 내가 얘기해 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봤다. 이게 프랑스에서 뭔 일이 있었대.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구룡사 주지스님한테 그 얘기했더니 어저께 방송 되기 전에 프랑스에서 그저께 일 났다고 그러대. 요즘 젊은 스님들은 뭘 잘 찾아서 봐. 그 사람 프랑스 경찰에 구속됐대요. 근데 가족까지도 막 심하게 뭘 한 것이 막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 할 건데 싶고, 그걸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소시오패스. 그것은 거짓말 탐지기로도 작용되지 않는 병. 자기가 한번 자기 암시에 빠져버리면 사실로 인식하는 거. 그리고 모든 책임 전가는 상대에게 떠넘기는 거. 그런 병이 있다네요. 우리 불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래도 부처님도 그 병을 불교 전문 수로로 증상만이라고 그래요. 증상만. 아집과 편견을 가지고 자기가 한번 딱 깨쳤다고 꼽히면 지 스스로도 그걸 믿는 거. 깨친 것은 도인만이 알아. 지가 깨쳤다고 해서 깨친 거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과거에 70년대에 오대산에 제가 77년도 겨울에 오대산에 살았을 적에 들은 이야기. 78년, 79년 그때 제가 오대산 월정사 동관음암이라는, 오대산은 동대, 서대, 남대, 북대, 중대해서 5대거든요. 그런데 북대에서 있었던 일인가 그래. 건강에 아주 심하게 안 좋은 스님이 돌아가신 일도 있고, 또 상원사 선방에서 청량선원에서 정진할 때 점잖은 중진 스님이, 중진이라면 40, 50대 정도 된 점잖은 스님이 참선하다 말고 삼소골 소식, 3번 웃는 소식이라는 게 여마시 중에 미소, 부처님이 법문하시다가 여기 꽃장식, 나는 여기다 꽃 같은 거 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 안 쳐다보고 꽃만 쳐다볼까 봐서.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꽃을 이렇게 연꽃을 꼽아놨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문하시다가 연꽃을 한 송이 뽑아서 딱 들었는데 대중은 그 뜻을 모르는 겨.
그런데 가섭존자가 빙긋이 웃었어. 그게 염화시중의 미소야.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도 아마 제일 그 운집된 대중이 많은 곳이 아마 인도일 건데, 사람도 많이 살지만 신두교나 사주들도 좀 알려진 분들이 뭐 집회할 때 보면 뭐 엄청나던데, 달라이 라마가 칼라차크라 큰 법륜을 굴리면 적게 몇만 명, 10만 명, 20만 명씩 운집합니다. 유럽에서도 그런 일들이 뭐 몇만 명씩 체육관에 모인다고 하는데, 나는 정우 스님은 91년, 92년, 93년도에 2, 3만 명씩 모이고 매일 1000명이 넘는 대중들이 3년 동안 백고자 법비를 통해서 매일 108배 3번씩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3000배 하고 또 1080배 21일 정진기도 이런 식으로 한 것을 10만 배 발심 정진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을 주제로 한 평화통일과 국태민안과 세계 인류 평화를 발언하는 그런 법표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보통 대중들이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1250제자, 우리나라에 수많은 극장들이 있는데 신도림역에 있는 디큐브라는 극장이 1250석으로 되어 있는데, 극장 전문가들이 그 극장을 최고의 극장이라고 꼽습니다. 2000명, 3000명 들어가는 건 사선이 너무 많고 무대에서 다 전달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음향이 좋아도. 거기가 1250석이에요. 그런데 부처님도 경전에 보면 1250 제자와 더불어 하는 거 보이죠? 물론 법화경이나 이런 경전에 보면 막 수천, 수만 명의 대중들이 운집되는 적도 있지만, 대다수는 상주 대중이 1250명이 함께 탁발도 나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게 경전에 누차 나오는데,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 수없는 대중들이 운집도니까 지금은 천하 없어도 이 가운데 다음 주에 초하룻 날은 종범 스님 오실 거예요. 그제 첫째 주 일요일 날. 그러면 종범 스님이 이쪽에 앉으십니까? 여기 앉으십니까? 가운데는 나 아니면 그날 법사 스님이 아마 거기에 계실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부처님 자리는 있었다고요. 그렇지 않을까? 요즘은 습의가 잘못됐는지 그거 막 다 무시당하고 뭘 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익힌 습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분반자 대답전에서 법문하실 때 가섭존자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은 스님이 대중들 안으로 이렇게 자리를 주고 안내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거사님들 그 자동차 정리하듯이 하다 보니까 가섭이 저 뒤에 서 있어. 그래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다 말고 가섭이요 이리 오시오. 가섭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자리를 내드렸어. 부처님 앉던 자리를. 그러니까 가섭이가 반만 앉아. 반만 앉으면 분반좌 자리를 반절만 나눠서 앉을 때 미소를 또 한번 쳤단 말이야. 세 번째가 뭐예요? 구시나가라 쌀아상수 나무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는데 아무리 불을 붙여도 장작에 불이 안 붙는겨. 그런데 가섭존자가 부처님 열반하셨다는 말을 듣고 전법의 길을 떠났다가 불이 나게 노인이 부처님 곁으로 와서 슬피 눈물을 흘리니까 곽시쌍부, 관을 싼 게 곽이요. 관하고 곽하고 다릅니다. 곽은 더 커, 두껍고, 그리고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뭐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관이 크더라고. 그게 곽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두 발을 쑥 내보여 가지고 발가락을 꿈직거렸을까? 발만 곽 밖으로 내보여 곽시쌍부. 그때 다른 사람들은 막 관 뜯어라, 부처님 살아계시다 이랬을 건데 가섭은 미소를 져. 생과 사가 둘이 아닌 것을 가섭도 알아. 곽시쌍부, 관곽 밖으로 쌍부 두 발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가섭이 거기서 또 한 번 미소를 져. 그러니까 저절로 점화돼 가지고 뭐 어떤 동네에서는 동정녀가 뭐 아도 낳는 판에 뭐 자동 점화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뭐 받아들일 거 있어? 그게 부활 아니고 또 무엇이겠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에서 순간순간에도 수만 수천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정우 스님도 지금의 이 정우라도 지니고 살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또 다른 모습이 있었겠냐고요. 없었을까? 일구월심 1년 만념으로 살았을까? 그랬으면 지금 여기 있었겠어? 저 탁자 위에 올라가 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여기 있는 것이 더 낫다고? 그럼 우리 같이 오래 삽시다. 자,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생 수업에서 발췌해 놓은 글입니다.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정우 스님이 수만 가지는 아니겠지만 정우 스님이 12년만 있으면 80이라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몇 살이요? 지금 나이는 모르겠고 12년 있으면 정우 스님 나이가 세속 나이가 80이 된다니까. 아셨습니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뒤돌아보고 전후좌우 살피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나에게도 아직도 수없는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극복하고 조복하고,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수송한 공덕을 찬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는 것이 걸림이 없는 공덕이 부처님의 10가지 공덕 가운데 부처님은 아는 것이 걸림이 없다. 이런지하의 일도양단이고 그 상대의 분상에서 부처님이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진여가 가장 청정한 공덕이 있으셔. 진여. 이것은 본성이죠. 또 불사를 취지 않는 청정한 공덕이 있어. 불사. 정우 스님도 불사 많이 한다며. 근데 절만 짓는 게 불사요?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 일이요. 부처님 일은 부끄럽지 않게 집행한 일들이 불사요. 중생을 위하는 일이 아니면 부처님이 한 가지도 하신 적이 없다는 게 불사요. 저는 시주가 보시한 삼보 정제를 쓰고 나서 후회하거나 쓰고 나서 부끄럽지 않은 일을 집행했다면 전 떳떳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강원도에 그런 성금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이걸로 헤아렸으면 최대 공약수가 3천만 원이야. 나는 삼자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불법증 3보, 개정의 3억, 신구이 3억. 삼자를 좋아하는데 거기는 한 1000가구가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중첩에서 반복해서 함께 성금이 모여져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300명이서 20만 원씩 내갖고 6천만 원 냈다? 6천만, 큰 돈 냈어. 겁내기 큰 돈이요? 그런데 그걸 쪼개갖고 개인으로
관악 목차를 쳐보니까 그것도 개인 주머니에서 내는 거나 지가 그동안 모아놓은 거 내놓는 게 아니라 세비, 자기 매달 받고 있는 봉급 같은 세비에서 띄어갖고 일률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참 그분들 재산 공표한 그 내용 중에 있는 그 수많은 그런 금액들을 세상에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그런 피해가 났고, 앞으로도 수없는 피해는 삼재팔란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래도 그렇지. 제가 대만에 가가지고요, 2조 들여갖고 지은 절을, 2조 들여서 지은 절을 가가지고 머리 오고 가슴 오고 다퉈가지고 가슴이 머리한테 쳤어. 가슴으로는 부처님의 장엄 정멸궁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하고 가슴에서는 굉장하게 기뻤는데, 머리에서는 그래도 그렇지, 지금 사바세계 세상에 굶어 죽는 이가 얼마나 많고, 지금 배고픔에 허덕이는 이가 20억 30억 인구가 굶주림에 허덕인다고 하고 물이 없어갖고,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에 제가 금년에 베트남 전쟁으로 거기도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그래도 정치인들이 잘하고 경제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회복이 되었고, 보통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도 오지에 가면 어려움을 겪는데, 한 스님이, 금산사 스님이에요. 한 스님이, 진호 스님이라는 스님이 지금 전국 투어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미국 투어한대요. 걸어서, 뛰어서. 근데 뛰지는 못하겠던데, 유모차 같은 걸 하나 끌고 다니갖고 거기다 최소한의 뭘 싣고 다니면서 뛰는 게 아니라 걷겠던데. 근데 그 스님이 지금 이번에 발언한 건 뭐냐? 베트남에 오지에 가면 학교마다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부실해서 한 300~400만 원씩만 들이면 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지어주게 줄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것을 발언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약속했어. 홍법문화재단에 아무리 돈이 궁색해도 3천만 원을 베트남 초등학교 화장실 지어주는 데다가 내겠다 약속을 했어요. 정우 선생님은 이 얘기하다 보면 내 자랑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알려주니라고. 불교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니까. 아니요, 많이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할 것은 아프리카 쪽에 2시간, 3시간, 4시간 걸어서 그 어린 것들이 구정물 같은 그 흙탕물을 비온 다음에 해놓은 그거 퍼다가 그거라도 안 먹으면 죽고 거기 설사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가 뭐가 달라질 것이 있겠냐 싶지만, 우물을 만드는데, 작두샘을 만드는데 얼마씩이나 드는지 원을 세워가지고 제가 그쪽에 마음을 쓰려고 그럽니다. 한 1억 정도만 집행을 한다면, 근데 그 대신 그 일을 하는 사람도 믿음이 가야 돼. 똑같이 따먹고 주들 운영비로 다 써버리고 이러면 안 돼. 하나 우물을 파는데 얼마씩이나 드는지, 여기처럼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진흙탕물 퍼다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십시다. 예? 뭐 하자고 하는 데는 상당히 난처하게 생각하네. 응?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예. 그 대신 시주라도 좀 하시오. 응? 집행은 내가 할게. 응? 그래서 이제 갈무리 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불사를 쉬지 않는 공덕이 있어. 불보살님의 국토를 장엄하는 공덕이 있어. 미세하게 서로 수용하는 공덕이 있어. 작은 것도 헛들이 하지 않는단 말이야. 또 여러 가지로 다 포섭하는 공덕이 있어. 공덕이란 복과 덕과 지혜를 말합니다. 무릎복을 공덕이라고 그래요. 수행해서 장애로 수행해서 장애로 다스린 공덕이, 장애를 다스린 공덕이 있어. 일체 의도를 다 조복받고 항복받는 공덕이 있어. 세간에 걸리지 않는 공덕이 있어. 세간에 머무르고 있으나 세간에 물들지 않고, 생사에 머무르고 있으나 생사에 물들지 않는, 이번 열반제일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부모에게 받은 것은 생로병사를 겪는 것 거역할 수 없다. 참 인간적인 가르침 주잖아요.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라는 건 하루를 살아도 열심히 살자는 것이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그냥 집착해가지고 살자는 말은 아니에요. 정법을 세운 공덕이 있어. 누가? 부처님께서. 그래서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해. 열심히 삽시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가까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해. 무엇이?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도 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나만의 여행이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변별력은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자연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21일 정진기도 오늘 함께 하면서 21일 안 하면 안 돼 하고 21일 동안 집안에 대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그런 어리석은 눈은 범하지 말고, 올 수 있으면 게으르지 말고 와서 함께 하고, 이 시간에 못 오면 또 24시간이라는 하루 중에서 시간을 얼마든지 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서로가 그렇게 하고 탁마하고 북돋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이번 정진법회 좀, 그리고 주변에 불교와 인연 있는 이들이나 또 저기 한 분들한테, 제가 금년에는 4월 초파일 날 여기 옵니다. 오늘 저 각심 스님이 4월 초파일을 여기서, 왜냐하면 4월 초하루 날 내가 여기 와야 되는데 그날이 첫째 주 일요일 날이자 종범 스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스님 또 스케줄에 딱 정해져 있는 첫째 주 일요일 날 오시는 것을 내가 내 입장에서 변경시키면 또 그 다음부터는 어그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스님 오시니까 구룡사에서 내가 저번 달에도 구룡사 초하루 했는데 또 구룡사를 4월 초하루 날 하고 초파일 날 여기 온다니까 하루 종일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걱정하더라니까. 좋다는 걱정. 그래서 법문만 하고 간다. 법문만 하고 갈 테니까 그 나머지는 소인자들과 대중 스님들이 잘 섭수해서 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매년 초파일 때가 되면 떠오르는 이야기를 끝에 해드립니다. 첫째
내 고향의 작은 절, 소풍 댕기던 그 절에 소액환이라도 하나 보내서 봉축 등공양 할 것. 열애사 오기 전에도 절에 댕겼잖아요. 댕겼어요? 안 댕겼어요? 댕긴 절 있어? 없어요? 그러면 그 절에 등 하나라도 꼭 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건 노력이요. 노력할 것. 세 번째는 내 댕기는 우리 절에 법당 1년등 키웠다고 해서 보니까 1년등 키웠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나도 1년등 키웠다. 또 법당 마당에 있는 한 달 등도 키웠다. 또 4월 초파일 등도 또 킬 거다. 나는 돈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니요. 그런 인연을 짓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권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요즘 처음부터 열에서 나오던 이가 지금까지 나온 이도 있지만 나오다가 또 요즘 안 나오는 이도 있고 이사 간 이도 있고 그래. 그러면 그 도반한테 연락해가지고 소파일에 등이라도 하나 켜라.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또 그런 불사금을 모아서 여기도 좀 성금 내고 저기도 좀 어려운 일을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연을 맺지 않겠습니까 하는 걸로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 좋은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